할렐루야.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린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말씀인데 이 호세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그 호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될 때쯤에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득세했다,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는 나라가 이제 어지러운 겁니다. 혼란에 빠지면 이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 역사도 보면 제자 백가 시대라고 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죠. 그때 그 유명한 공자, 맹자, 뭐 노장사상서 시작해서 순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는 이런 선지자들은 잘 안 나타나는데, 물론 그때도 또 이렇게 경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호세아 시대를 두 가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만해진 겁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절실하고 뭔가 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때는 교회 나가서, 아니 예배 아닌 시간에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많아지는데 살만한 겁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고 건강하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교회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데, 일단은 교회하고 멀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와 찬송이 이제 있는 곳인데, 이제 교회에 가지 않고 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또 이제 나름대로 예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보통 우리를 이제 양으로 비유를 한다면 양은 양떼와 같이 있어야 되지, 나 혼자 풀밭을 나름대로 다니다가는 천적한테 잡혀먹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동물일수록 주로 떼를 지어서 사는 거 아시죠? 물론 이제 강한 동물들도 이제 떼를 지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보통 혼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자들은 좀 떼를 지어서 한 수십 마리가 같이 하는데, 이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마리가 같이 있는 거지 약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초식 동물들은 이 떼를 지어 다니는 이유가 천적으로부터 자기의 그 몸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도 좀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는데 그냥 좀 교회 출석 안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전 종종 들었고,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습관, 생활을 갖는 게 중요한데, 정 힘들면 성도 간에 교제 안 하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됩니다. 꼭 예배 끝나고 교제하다가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그 남자들이 좋아한다 그러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즐겨보는 남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종종 보는데 의외로 보는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혼자 산중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그가 사는 거는 그 시대, 지금 시대죠. 이 시대의 문화를 갖고 사는 겁니다. 필요한 건 가끔 내려와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옷, 신 관련된 것을 사갖고 사러 들어가는 거지, 나 혼자 거기서 옷도 만들어 입고 뭐 각종 음식, 뭐 신도 만들어 신고 이런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내 몸은 이렇게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종종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 나가서 좀 이렇게 물건도 사야 되고 때로는 또 현금도 필요하니까 산속에 있으면서 현금이 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좀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산속에서 필요한 것을 또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성을 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인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좀 실력이 좀 부족하고 좀 인품이 좀 까칠하고 까탈스러워도 이 사회성이 좋으면 잘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스펙이 좋아도 이 사회성이 없으면 정말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를 키울 때 이 공동체라는 곳에 넣어서 그곳에서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도 보면서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내 삶도 인정받고 또 이해를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처자를 구할 때 딸을 구할 때 딸 많은 집에 딸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칠공주, 뭐 구공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이제 딸을 많이 낳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삶 자체가 치열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7남매였는데 이제 양말을 이렇게 그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이 양말 신는 것도 경쟁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구멍 안 난 양말을 신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7명의 아이가 있으니까 우산이 최소한 7개 이상이 필요한 집입니다. 근데 항상 우산을 보면 한 5개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서 늦게 학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산을 누구랑 같이 쓰고 가거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때도 빨리 일어나야 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냐? 생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요즘에 자녀들을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뭐 모든 게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저 밥은 내 밥입니다. 근데 형제가 많으면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으면 내 밥은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굶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게 되고 옷 입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치열함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를 1명, 이제 2명을 낳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이 많다 보니까 그 자식 가운데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사회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어느 교육인가 했더니 가정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제가 보기엔 2번째입니다. 가정교육이 잘 되면 좋은데 이 가정교육이 잘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도, 중, 고에서 이제 교육을 전담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문 학원에서 이제 인성교육, 인품교육을 받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정말 제일 좋은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좀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남 탓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탓입니다. 특히 배우자 탓을 많이 하죠. 당신 닮은 것 같다고 제가. 자기는 이제 빠지는 거죠. 그죠? 저 아들을 보니까 당신 닮은 것 같다고. 제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 생긴 거는 처가댁을 닮은 것 같습니다. 외가 쪽을 닮았습니다. 어깨가 넓고 기골이 장대한데 외갓집을 닮았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은 꼭 당신을 닮았다는 거예요. 껍질만 우리 쪽이지 이 생각하고 말하는 건 꼭 당신을 닮았다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욕인 거예요. 칭찬이 아닌 거예요. 좋은 걸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딸은 저를 닮았습니다. 외모를 보면 제 딸만 보면 저를 생각할 정도로 닮았다 그럽니다. 동네에서 그렇게 듣는데 근데 그 딸은 좀 순합니다. 그러면 꼭 한마디 더 하죠. 제 아내가 오늘 제 아내 안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쟤는 내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은. 그 얘기는
그 엄마와 아빠가 이제 그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말은 게 제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활하고 사는지, 그래서 나온 말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때 알 수가 있답니다. 교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학교에서 학생이 이제 말썽을 부려서 이제 학부형을 오라고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죄송하다고, 우리 애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제가 잘못 아이를 양육해서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오면 학교 교무실을 다 뒤집어 놓고 간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고. 그래갖고 이제 학교 교무실을 보니까 그냥 싸해지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은 다 압니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왜냐면 이제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그 교실을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출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학부형에 간 다음에 선생님끼리 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 공장의 그 제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인격적으로 또 막 모욕한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학교가 교육을 잘못시키고 좀 보듬어주고 좀 돌봐줘야지, 그걸 잘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거 상식 밖의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좀 보니까 호세아서는 좀 읽고 싶지 않은 선지서인데, 어느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장가를 가라고 합니다. 장가를 가는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냐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보니까 결혼 상대자로는 아주 부적격자입니다. 도저히 이런 여자와 산다는 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대개 가셔서 한번 그 1장을 읽어보시죠. 호세아 1장만 읽어보시면 대략 어떤 여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총각 때 했다 그러면 저는 무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가 안 됩니다. 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 호세아는 그대로 그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도 보면 아주 정말 이름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름까지 이렇게 지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멀어진 것이 마치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과 같다라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지 자꾸 가출을 해버려요. 가출하면 이 호세가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들어와서 부인으로 삼고 이런 일을 하는 아주 정말 막장 인생 사는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안 살아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와 같이 산다는 거죠. 살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바깥으로 눈이 돌아가면서 우상숭배하고 세상과 짝하여 지내는 생활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 오면 좋지 않습니까? 아예 튕겨나가서 안 오는 겁니다. 아예 튕겨나간 겁니다. 하나님과는 보이지 않게 어떤 끈이 있어서 이제 끈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도 잡아당기면 와야 되는데 끈을 끊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겨도 안 오는 거죠. 겨울이 되면 연을 날리죠. 연이 있는데 연은 항상 연줄이 있죠. 그래서 연이 아무리 하늘 높이 날아가도 연줄로 그 연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연을 끌어내리겠다면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연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고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연자가 어떻게 이어지는 말인지 몰라도 직장이나 어디 사회생활 할 때 혹시 연줄이 있냐 그러죠? 연줄이 있냐고.
소위 말하는 그 백이 있냐 그런 얘기인데 그 백그라운드가 있냐, 배경이 있느냐, 뭐 아는 사람과 줄이 닿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연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줄이 끊어지면 상당히 고생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 연은 결국 날아가서 어디론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말겠죠. 그러니까 연줄이 연한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줄에 붙잡혀 있으니.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커서도 마찬가지인데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어항은 덮개를 덮어놓지 않으면 가끔 물고기가 튀어나와서 말라 죽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고기는 습관적으로 자기 있는 처소를 떠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냇가에 폭포가 있는 곳에 물고기들이 그 솟아 올라서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상당히 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천적으로부터 먹히기도 하고 길을 잘못 찾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장마철에 제가 기억에 그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는데 그 과수원 밑에 논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미꾸라지가 과수원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비를 맞으며.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이 물고기, 미꾸라지들도 이 길을 잘못 들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는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태풍이 불고 큰 홍수가 있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피해를 주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생태계는 재구성이 됩니다. 이쪽 계곡에 있던 물고기가 이쪽 계곡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태계가 새로운 이제 판을 짜게 되는데 상당수는 죽습니다. 이 물고기나 뭐 가재 이런 종류가. 근데 일부는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고 새로운 곳에 가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나온 말씀을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오히려 못 살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모든 종교의 어떤 그 포교율이라 할까요? 종교자들이 많아집니다. 그건 꼭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신심,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1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왜 있는 줄 아시나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에 출석하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탕자 비유도 대표적인 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소중한 걸 모르는데 나가서 강대상에서 할 말은 아닌데 개고생을 해보면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떠난 자녀로부터 편지가 안 오던 옛날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편지가 안 온다는 얘기는. 근데 힘들어지고 살기 어려워지면 편지가 오는 거죠. 역설적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꼭 좋은 걸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더 잘 되었으니 성공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사회적으로 덕망과 명망이 있으니 신앙생활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간증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외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곡입니다. 이거 안 부를 겁니다. 왜냐고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또 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뭔지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몇 번 했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 부르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 아니 이걸 왜 부르냔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는 찬송이 은혜가 안 돼야 될 거예요. 늘 나는 교회에 있는데. 근데 그런 찬송가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멀리 갔더니 우리 집안이 모태신앙이었고 대대로 몇 대째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나이가 70이 되도록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세상 거 떠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니 그때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교회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멀리 갔더니 그 찬양이 은혜가 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찬송을 부르고 오는 사람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가사를 보면 좀 애잔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 이게 새벽기도 참배일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70년대. 전혀 불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빛을 보니까 거의 모른다는 분위기인데 한번 불러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새벽 4시 그때 교회 종이 참배일로 바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거기 보면 돌아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옛날에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찬송을, 찬송이라도 그냥 멜로디죠. 들으면 교회가 아픈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울리는 그 새벽 종소리 지금은 없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우고 소음이라 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많다 보니 이 교회 저기 막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이제 교회 하나 있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좋은 말로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로 타의를 할 때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징계적인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상한 상태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왔으면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또 잠깐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고멜과 같습니다. 바람나서 나가서 또 이제 겨우 찾아서 오죠. 몸값도 줘가면서 그럼 또 집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찾아서 또 몸값 지불하고 데려다 놓고. 부인이 자꾸 이러면 요즘 남자들 살만합니까? 아마 안 살 겁니다. 이 호세아서는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우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우상이 한 2개가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예배 끝나고 물어보시죠. 목사님 우상이 2개가 뭐냐고.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이제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형상, 금으로 만든 어떤 형상만 이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수준이 낮은 우상입니다.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그곳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러가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 구속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교회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죠. 나가봐야 이제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휴가 갔다 오셨나요? 안 갔다 오신 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다녀와 보십시오. 여름 휴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휴가를 떠나면 고생합니다. 고생입니다. 고생을 낙으로 가는 것이 휴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운 날씨에 낯선 곳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과거에는 몸을 씻고 시원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 여름 휴가가 더 더운 거예요. 차라리 근무하는 직장에 있으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하고 편안한데 집 떠나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 휴가가 의미가 있는 거가 집 떠나면 이제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가 가서는 가능하면 이 고생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심하면 이제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심한 개고생을 하고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오면 1년 정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집 떠나니까 계속 보세요. 집이 좋구나, 가족이 좋고 직장이 참 좋은 곳이구나, 근무 환경도 좋게 만들어주고 월급도 주고, 이걸 깨닫는 게 저는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갔더니 너무 좋더라. 이러면 휴가 잘못 갔던 거 아닐까요? 역설적으로 직장도 출근하기 싫고 집도 싫은 겁니다. 남편은 더 싫고 아내도 싫을 수 있다는 거죠. 휴가를 잘 갔다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집 떠나서 고생을 해보면 역시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직장이 제일 좋고 내 가족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여름에 가면 수련회 가고 그러는데, 이 수련회도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곳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사막 같은 데 가서 한 일주일씩 사막 체험하고 오면 이제 정말 사람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이제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조금밖에 안 줬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돈 갖고는 도저히 휴가를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청년부 지도교사는 그 부목사님이 이 돈 갖고 사막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사막 체험을 하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막이라는 곳에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막에 갔는데 정말 고생했답니다. 사막 체험한다고. 가뜩이나 더운 여름에 사막을 갔으니 죽을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휴가 가면 이제 좋은 곳에서 잘 쉬다 오는 것도 휴가입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휴가이지만 또 한편 세게 고생하면 그래도 내 직장, 내 가정이 귀하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더 좋구나. 이것도 좋은 학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도요, 신앙생활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거든요. 인정도 받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주는 혜택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비중은 점점점 작아지고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물론 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재활하는 곳 같은 곳입니다. 재활하는 곳 아시죠? 몸이, 마음이, 허우대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가 또 치유와 힐링, 회복이란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밖에서 잘 나가고 잘 풀렸던 그런 삶에서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보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떠났더니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찢는 게 두 종류의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립니다. 또 하나의 존재, 영적 존재가 마귀가 찢어놓습니다. 근데 마귀는 찢어지는 상태를 망가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그 마귀와의 그 구분이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징계하는 게 비슷한데 하나님은 결국 다시 싸매 주십니다.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파멸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죽음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아시면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보시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알려면 그분이 쓴 글을 보시면 아십니다. 어떤 글을 쓰는지, 그리고 그 글에 어떤 내용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글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과 그 말에 담겨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거죠, 같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으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신앙생활 했다가 멀어지는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 맞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방학은 항상 끝나게 돼 있는 거지 방학이 영원한 학교는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방학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방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하지만 그 방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방학이 30년 되신 분도 있어요. 그 이상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30년 방학을 한 분보다는 1년, 6개월 방학하신 분이 돌아왔을 때 적응이 빠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종종 듣는 말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공부가 안 된다고, 잘 모르겠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핑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방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지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대 초반까지 뇌세포가 많다가 이제 나이가 한 70쯤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에 원래 갖고 있던 거에 70% 정도가 있답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 70%의 뇌세포만 갖고서도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답니다. 어느 정도 지장이 없냐? 수능을 다시 볼 수 있답니다. 70세. 아마 여러분들 기절할 겁니다. 이 나이도 안 되는 수능을 70에 수능을 본다? 아닙니다.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뇌의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고 방학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쪽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안 된 거예요.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다시 공부하면 공부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제가 30대 중반, 30대 후반인 젊은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공부가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그때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30대에. 근데 여러분들 70 전후에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공부 안 된다는 건, 집중이 안 된다는 건 그동안 그런 쪽으로 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그 문화원을 다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뭘 하냐면 전자책 만드는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강을 했고 수강료도 냈고 책도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이제 3개월 동안 전자책 만드는 걸 만들어 보자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몇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민간 자격증을 하나 땄다는 거예요. 상반기. 제 나이가 어때서, 그죠? 자격증도 따고 그 고려직업전문학교라고 가서 직업교육도 3개월 받았습니다. 목회학은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내가 신앙사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럽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해야겠지만 세상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공부가 주는 유익도 참 큽니다. 세상을 통째로 보셔야지 자꾸 생선 뼈 바르듯이 신학과 목회, 신앙생활과 세상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이 세상과 우리의 신앙, 목회는 하나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기로 돌아오시되 세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세상의 동료와 직장의 상사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섬기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세상은 악마화시키고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전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